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69장을 부르신 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에 모습은 어땠을까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 또 5절에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표현했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씀합니까? 영적 죽음을 말씀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죽었다는 표현은 영적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허물이라는 헬라어는 파라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곁으로 떨어진 또 위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법규 위반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단어는 동의어로서 진리에서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마귀를 위대식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인들은 과거에는 마귀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노의 자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유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그러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분노, 불신, 시기심, 우상숭배, 술취함, 음란은 이 세상을 쫓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비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미련함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옛 모습을 벗는다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에 빠졌던 과거의 방식으로 옛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삶에 빠져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비참한 삶,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언급한 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엘레오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벌을 받을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는 세 동사가 모두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살려주신 일은 과거의 일이고 최후의 부활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동사가 모두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된 것은 그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변함없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곧 겸손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아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기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을 실천해서 구원받는 성도로서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